아멘. 오늘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성도는 대인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는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공간은 하나님의 성품 공과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성품을 6가지로 나눕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과 의로움과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주변에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실패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하느냐? 가정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에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통계에 의하면 기술,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15%, 나머지 85%는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한다. 여러분, 말이 많다 보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말 때문에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성도는 누구와 관계를 잘해야 되는가? 성도는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누구와 관계를 잘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야 했는데, 간교한 사탄과 대화하다가 교제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꼬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 진짜 같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교로 둔갑된 이단, 사탄, 마귀, 귀신들의 꼬임에 빠져서 거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 소리를 자꾸 듣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담도 하와도 사탄 말을 자꾸 듣다가 먹음직하구나, 탐스럽게 보이는구나, 꼬임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 속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으로 바뀌고 내 속의 사상이 신앙의 사상으로 바뀌어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 삶이, 내 생애가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누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둘째는 대인관계입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투기꾼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투기꾼이 됩니다. 사기꾼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돼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마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래 됐지? 이유를 보면요, 마귀 가까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육간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젊은 과부는 (5장 11절) 만일 어떤 형제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이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뭐 하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먹지도 말라. 같은 밥상에 앉아서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 해라? 떠나라. 왜?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아예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입 맞추지 말라, 장단 맞추지 말라, 립 서비스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과거부터 친구인데 그게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두 번째, 성도는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올바른 관계를 해야 됩니다. 대인관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들은 대부분 대인관계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해라. 시작.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는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상처 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여기 왜 대접, 밥 대접하는 것, 돈 대접하는 걸 말합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밥상 차려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나도 해라 말이죠. 오는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속담이 있잖아요. 유대인 학자 중에 하이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 내가 한 발로 서 있을 정도로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네 자신이 싫은 건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내가 싫은 거 다른 사람도 싫습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이 좋으면 남을 먼저 칭찬하고 남이 나에게 거만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나도 남에게 겸손하게 대해라.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 나도 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자식은 부모의 입장으로 가서 말하고 생각하라.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 가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휴스턴 교회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가 5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 둘째,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말자. 셋째, 이득 얻으려고 생각하고 덤벼들지 말아라. 넷째, 다른 사람의 장점 보고 배워라. 다섯째, 대인 관계에는 항상 화평을 이루어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 부부 중에도 아프도 아픈지 여보 아프다 해도 들은 척 만 척 그 가정은 여러분 평화롭지 못합니다. 관심을 가져. 우리 집사람 여보 잘 잤어? 이러면 한숨도 못 잤어. 제가 보니까 잘 자. 코를 골고 잘 자는데 그때 코를 골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평하고 앉았다 하면 남 흉보고 이 흉보는 게 버릇이 어디까지 가냐. 예배 시간에도 앉아서 흉봐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게 멸망징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요게 돌아올 거야. 이건 인간관계가 100% 깨집니다. 안 됩니다. 내게 무엇이 돌아오든지 안 오든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 좋은 거. 과거에 우리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해외여행을 처음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 식사를 안 해. 그 다음에도 식사를 안 해. 어디 갈 때도 제일 중간에 서서 물었습니다. 왜 집사님 식사를 그렇게 늦게 합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해외에 처음 왔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거 보고 한다는 거예요. 실수 안 합니다. 그러면 해외 가면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모이는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오전 내 헛시간 그 사람 기다린다고 일행이 고생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배워야 돼. 마지막에는 대인관계에 화평을 이루라. 좋은 관계, 좋은 분위기 속에 있다가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져. 얼음덩이 같아. 차가워져. 그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늘하고 분위기가 그렇다가 그 사람이 오면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화평이 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성공과 실패의 좌우는 성공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공자를 칭찬해 주더라. 실패하는 사람은 보니까 성공한 사람을 비난하더라. 아이고 저 인간이 저래도 성공하네. 비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 여러분, 정말 주님 따르는 사람 보니까 화평하구나. 두 번째, 남의 장점을 칭찬해 줘라. 지거지걸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100명의 100만 장자들을 조사해 본 공통점 두 가지.
첫 번째, 70%가 가난한 시골 출신이더라. 백만장자가 어떻게 장자가 됐노? 가난한 시골 출신 70%더라. 두 번째는 이 백만장자들이 어떻게 백만자가 됐나?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주더라는 거. 인류대학을 나오고 IQ가 높아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남의 말을 들어줘라.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고 베푸는 생활을 해라. 이 말씀도 지난 주일에 떡을, 빵을,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겸손한 자세로 살아라. 여러분, 누가 몰라서 말 안 합니까?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게 겸손입니다. 누가 한마디 물으면 10마디, 100마디 입에 침을 튀며 숨을 안 쉬고 그 말하는 게 지식이 풍부하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오늘 겸손한 자세로, 대체로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없는 자 같이, 지위가 높아도 지위가 낮은 자 같이, 부요해도 가난한 같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해외 여행을 하다가 설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아 여행하면 없는 듯 그렇게 여행을 해야 돼요. 있는 듯 뽐내다가 설이 당합니다. 도둑 맞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는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